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라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야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이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대신 그 모서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르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르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절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길르앗은 이 기생 말고 원래 아내가 이렇게 있어서 그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입다가의 이런 어려움과 서러움과 안타까움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홍길동전에서도 서자의 서름이 있고 또 여기도 보면 뭐 기생의 또 아들이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안타까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자, 이 입다도 그렇고 형제들도 다 자라게 되면서 원래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가 여기 있어야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너 지금 당장에 나가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어.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그 다음에 입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형제들이 쫓아내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근데 그가 돕이라는 땅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게 됐는데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이 거기 돕당에 있다가 하니까 주변에 있는 잡류들 뭐 이렇게 세상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뭐 또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함께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미 이전에도 그 주변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뭐 주먹을 쓴다든지 뭐 힘이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용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저기에 또 쫓겨났어. 그래 우리가 함께 가서 힘을 모으면 더 큰 일들을 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쫓겨났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울왕에게 그래서 쫓겨났을 때 그 성경에 보면 비류들이 깡패여 갖고 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그게 모여서 나중에 이게 다 뭐가 돼요? 용사가 되고 뭐 이렇게 했던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뭐 도망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입다도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입다가 그 당시에 주변에 이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뭐 어디에 이렇게 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용사라든지 뭐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좀 뭔가 영향력이 있어서 함께하면 내가 큰 도움이 되겠다. 뭐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입다와 함께하였고 또 입다와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입다의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장관이 되어라. 우리 전쟁을 해야 돼. 암몬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미 뭐 입다의 용맹성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네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7절 말씀 입다가 대답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전에는 쫓아내더니 왜 이제 어려움 당한다고 나를 찾느냐. 뭐 이야기는 너희들 염치도 없느냐 자존심도 없느냐 뭐 이런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와서 나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입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죠. 그냥 덥석 받아갖고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 뭐 이게 아니라 뭐 전엔 나 쫓아내더니 나 쓸모없다고 하더니 뭐 이제 와서 어려움 당한다고 날 그러냐? 이 말은 뭐예요? 난 못해. 난 별로 관심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가 와야지만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존심도 염치도 불구하고 와서 뭐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입다 입장에서는 염치도 없느냐 하는 거고 우리는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와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장로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 이게 하게 될 때 입다가 다시 그 내용을 그래 내가 가면은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장관이 되게 해주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그 다음에 보면 입다가 이 모든 말을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아뢰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다가 힘만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건 바로 뭘까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교제하였다. 하나님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전쟁을 우리를 싸우러 오고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할 때 그들은 이렇게 하게 되고 당신들 우리 땅을 빼앗았고 야 이게 벌써 300년이 지나고 이렇게 했는데 진작에 오지 왜 이제 왔냐 하면서 이렇게 하게 해서 결국은 이게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서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요? 우리가 유명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들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소원하죠.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가게 되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소원기도 때문에 이긴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사사기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즉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족속들이 전쟁에 그들을 승리하게 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루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암몬 족속을 넘겨주셨는데 그들이 승리하게 20성읍을 이기게 하게 되었고요. 또 크게 무찌르게 되니까 이제 암몬 족속이 입다에게,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승리의 기쁨이 컸겠죠. 이런 어려운 기쁨도 긋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소원기도로 모르는 이 딸은, 무남 동료 딸이 뭐예요? 아빠의 전쟁 승리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버지 오실 때 뭐예요? 소고치면서 기뻐 춤추면서 환영을 하는,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우리 이스라엘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입다의 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입다도 원래는 기뻤는데 이 딸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가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내 집에 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무남동녀 딸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참담하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 때문에 충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도 무슨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런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 이방 족속들은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인신제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아라, 성경을 또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다가 그런 것들을 지금 자기가 소원을 했는데 뭐 이런 걸 상상하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뭐 다른 게 나올 줄 생각했겠죠. 근데도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 중에 누구의 무남동녀가 나와서 환영하게 되니까 상상지도 못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소원도 함부로 막 하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해 보면 뭐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아버지가 야, 이제 얘기를 다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전쟁 승리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군가 가장 먼저 나온 거를 내가 번제물로 드린다겠는데 하필이면 너냐,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미룰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딸이 뭐라게 해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딸이 아버지에게, 그 참담하고 괴로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말씀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그 대적 암몬을 붙여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아버지 그 약속한 대로 하세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으로 면 아버지 뭐 제정신이냐고, 아무튼 말이 어떻게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러면서 도망간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딸이 뭐예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살려주셨는데 약속 그 하대로 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관점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구나, 그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 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믿음이니까 아빠 말 엄마 말 막 다 따라야 돼,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들, 그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들은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내가 2달만 말미를 달라 그러면 산에 가서 내 친구들과 처녀 친구들과 함께 보내다가 슬픔을 달래다가 그때 오면 그때 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그와 또 우리의 전쟁에 와서 장수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해야 될 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억울함도 있고 염치 없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다 아뢰는 이것이 바로 은혜이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입다도 소원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뭐 이런 내용으로 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전쟁이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딸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능력을 믿으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또 나도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 즉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때로는 절망할 수가 있고 속상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안타까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아뢰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 건수 형제하고 홍주 자매가 오늘 TD 갑니다. 오늘 오후에 갈 건데 3박 4일 동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따도 기도해 주시고, 일단 지금은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암몬족 속이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될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머리가